사람이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제 몫을 다하고 산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몫을 다 할 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어려도 생각하는 것이 제법 성숙하고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애어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조금 더 다듬어진 표현으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후 예배를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점검하며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다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아기적 신앙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단순히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른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모두, 또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청지기 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실천 방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고, 또 39절 말씀 가운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양 기둥 위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39절 중반에 나오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둥과 이웃 사랑에 대한 기둥이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이가 서로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양 기둥이 동등하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는 열정을 내고 있는데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균형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부족한 이웃사랑을 채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델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명성은 그분이 만든 옷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 맵시가 나고 그 옷이 돋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의 옷을 특별히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은 일반 사람들이 감히 나타낼 수 없는 그 디자이너의 기술과 솜씨 그리고 그 재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전문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소개하고 알려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뒷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말씀을 드러내는 가장 훌륭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알려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모델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이웃들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 디자이너의 솜씨를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델도 있는가 반면에 그 디자이너의 옷 맵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쫙 멋있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모델이 저처럼 뚱뚱하면 어떻겠습니까? 옷은 죽고요, 몸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델은 늘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옷을 위해서 항상 날씬하게 몸을 만들고 탄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관리한다는 것, 다이어트 한다는 것, 이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비워내고 또 예수를 채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 가운데에 전하는 아름다운 모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한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흙덩이를 살아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다 붕괴되어 갔을 때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여전히 폭격이 이루어졌고 그 도시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상이 폭격으로 인해서 두 양팔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러한 사진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당에 있는 부서진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데 이 손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상 앞에서 함께 머물러 서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많은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한 끝에 그냥 그대로 상을 놓아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상 밑에 편말을 하나 세웠는데 그 편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전도자의 사명을 강조할 때 자주 보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라고 권면할 때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가리켜서 어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부는요, 말로 하고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상에서 양팔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하듯이 열정적으로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이러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는 인간들의 범죄가 주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의 일생 가운데에 의롭게 살았느냐 아니면 악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손과 발이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과 발은 어떠한 또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손을 또 우리의 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청직이 된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농성동과 월산동의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농성동과 월산동 주민들이 곧 저의 이웃입니다. 멀리 첨단이나 나주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또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에 인접한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이웃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 그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면 그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아프리카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본에서 보면요, 지구본에서 탁 돌려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바로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서울이 북위 38도, 동경 127.5도이고요. 우루과이에 있는 수도 몬테비데오가 남위 38도, 서경 52.5도니까 정확하게 우리와 반대에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끝이 우루과이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그 땅끝을 찾아서 걸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나올까요? 결국 나오는 것은 나의 뒤통수가 나옵니다. 동요에도 나오지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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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별로 좋은 국민학교 안 나오셨나 봐요. 네.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땅끝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도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프리카나 우루과이에 가서도 결코 좋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저 멀리 땅끝까지 나아가서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땅끝입니다. 당신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온갖 문제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향한 늘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유럽에 있는 골목길을 가다 보면 간혹 행잉 플라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집 밖에 저렇게 화분을 걸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걸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쁜 꽃이 있으면 집 안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나 혼자서 그것을 보거나 우리 가족만 보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 좋은 꽃이 있으면 집 바깥에다가 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들과 이웃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배려이고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땅끝으로 삼아서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청지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또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땅끝으로 삼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웃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똑같이 웃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청지기 신앙으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고 또 들려지며 또 만져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참 좋은 이웃이 되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더욱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